10월 30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선창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인지 오늘 본문 6절에도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점점 심해지자 모세의 말에 부분적으로 속이고 타협하려고는 했지만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타협하는 척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라고 여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이 재앙의 목적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시며 절대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을 것이며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이웃, 그것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선뜻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애굽은 이 마지막 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축도 잃고 곡식도 잃고 또한 사람들은 여러 질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금 패물을 얻게 하셨고 그것들은 나중에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먼저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두 민족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심판도 이와 같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심판 때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맷돌을 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